오늘은 기억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은 1절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1절 말씀을 끝날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질서의 세계와 법칙의 세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서로의 사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 성도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고통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갈증을 풀어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제 초보자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시작을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그거 모르거든요, 나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얘기해줘서 아는 거예요. 내 기억에 없는데 어렸을 때 누워있는 모습이라든지, 백일 모습, 돌, 이런 사진들은 나중에 내가 얘가 나구나 하는 것이지, 그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려줘서 아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이 성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지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밝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게 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어둡고 트이지 않은 것을 밝게 해준다는데,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얻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 훌륭하신 공자님도 제자가 물어봤죠. 선생님,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야,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찌 말할 수가 있겠냐, 죽음을 어찌 논할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올라오게 할 만큼의 그런 정도의 호기심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면은,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계절 전에 어제 해 뜨고 오늘 해 뜨고 다 알잖아요. 오늘은 6시 몇 분에 해가 떴을 거예요. 그리고 이따 저녁에도 6시 몇 분쯤 되면 해가 져요. 휴대폰 쳐다보지 않아도 대략 알고 있어요.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진다는 거. 어떻게 알죠?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규칙적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봄 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개나리가 지금 폈대요. 개나리 피고 좀 있으면 진달래도 피고 벚꽃, 또 목련도 피고, 그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때가 되면 피게끔 정하셨어요. 해바라기를 봄에 기다리면 한참 기다려야지 되죠. 국화를 봄에 기다려도 한참 기다려야지 돼요.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법칙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태어났다. 공통점이죠. 하나는 죽는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이 사이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죽는 이것은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서 죽는 이 사이에서 무엇을 얻으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죠.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인생 전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옥에 가서 핑계해도 소용없는, 아무런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이 땅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보증수표가 있잖아요. 뭐? 믿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죽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죽기 전에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은 늦을 수가 있어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몇 명 봤어요. 그런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많이 나이가 들어서 평안히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10대, 20대, 30대, 40대에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들은 친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친절하셔요. 이렇게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리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신경 꺼도 좋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됐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것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보셨죠?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떨어뜨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예언하고 성취시켰다고 저를 무슨 창조주라고 생각하거나 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대들어서 연구하고 힘을 합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가지고 짐작하겠어요? 우연히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이 반복되면, 그리고 문자적으로 기록되고 그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확인하면 믿음이 조금 생겼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아가 길어질 수가 있죠. 그러다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식물과 동물이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또는 자연스럽게 생겼다라고 배웠어요. 그것을 학교에서는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쪽에 있는 식물들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쪽에 있는 동물들도 역시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지난주 그 전주에 걸쳐서 살펴봤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 그림은 이제 성경이 대략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기록한 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는 모세가 죽기 전까지 기록한,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 속에 있는 사건들도 있고 모세가 전혀 알지 못한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도 있어요. 모세가 보고 듣고 기록한 것 말고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기록들, 이를테면은 에덴 동산이 있었다든지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든지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이름들이 쭉 역사를 통해서 있었다는 그 이야기들은 모세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든 알려주셨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기록한 그 일이 모세의 기록과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일치되면은 그것이 증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도 일종의 예언이죠. 제가 신이라는 증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에서는 많은 예언이 있었고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것이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 시작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성경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으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 또는 우리가 잠자고 나온 그 집, 그것들 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지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만물, 우주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집우, 집주. 인간이 사는 집.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즉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전에 보니까 우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 또는 그 안에 채워진 것들도 우주로 보는 거죠. 즉 모든 천체를 포함한 공간. 그리고 물질과 복사. 복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복사열, 빛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우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크기가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별들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현재로서 지금이 가장 발달했을 거예요. 뭐 우주에도 나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과학자들이 다 노력해봐도 우주가 얼만큼 큰지 별이 몇 개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6일 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말씀드리는 저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1년이라는 단위 있잖아요. 1년. 또 한 달, 하루.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는지, 부처님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어쨌든 그것도 역시 우연히 생긴 것인지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 하나님의 제4일 날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 위에 광명체들, 여기서 말하는 광명체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은 하루를 가리키고 해는 1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가운데 있는 게 해예요, 해. 태양.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며칠 전에 뭐가 지났어요?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불러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지구 땅덩어리가 해를 1년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것 우리가 1년이라고 그래요. 1년. 365일 걸치면 이것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65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지구가 해를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표시처럼 이렇게 스스로도 한 바퀴씩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1년에 365바퀴 돌면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 이걸 우리가 자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하루로 정한 거예요. 1일. 그 다음에 달이 있는데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번 돌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달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지구와 달을 통해서 1년과 한 달과 1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을 흉내내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달력도 시계들도. 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지 않죠.
이 안에 톱니바퀴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시간이 굴러가지는 않아요.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태엽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집어넣는다든지 해야 이 시계가 움직여요. 이 세상 만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이 땅덩어리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질서와 법칙을 주셔가지고 1년, 한 달, 하루 이것을 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이 일요일이죠. 지금 아마 규칙이 있는 나라에서는, 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다 일주일에 하루를 놀아요. 일주일에 하루 노는 이것은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것을 안 정해놨으면 우리는 매일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1일부터 29일, 30일, 31일까지 또는 1년, 2년, 3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제 7일에 쉬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인간들에게도 휴식을 준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옛날에는 노동력을 사람들이 사용했잖아요. 그 동물들도 쉬게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일하는 종들, 노예들도 하나님은 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쉬게 해주신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물론 요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자고, 그림을요. 여기서 한번 문제, 저절로 생긴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에서 저절로 생긴 거. 어머님, 이 중에서 저절로 생긴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저절로 생긴 건지. 요건 달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그림에 없는 건데 요건 제가 그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따온 거고요. 이 건물들 저절로 생겼어요? 이 지구, 달, 해 이거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에요. 이 건물보다 이 달이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고 이 건물을 만드는 과학자나 건축가들이 이 달은 못 만들어요. 지구 못 만들어요. 해도 못 만들어요. 심지어는 이 우리 옆에 있는 저 식물들 있잖아요. 저 식물은커녕 그 속에 있는 세포 하나도 만들 능력과 기술이 없어요. 우리 몸에 어떤 분들은 60조, 어떤 분들은 20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데 그 세포를 아무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여기에서 저절로 생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지으신 거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쪽에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집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보다 만들기가 훨씬 어려운 고차원적인 이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이분들은 문제를 낼 수가 없네. 자,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런 문제를 많이 냈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닭이 없으면 어떻게 알이? 알이 없으면 어떻게 닭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닭을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체, 즉 어미, 닭, 쌍을 만든 거예요. 여러 쌍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닭이 알을 낳고 품고 병아리가 되고 크고, 이것도 역시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닭을 먼저 만들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불가지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화살은 영원히 관역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게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살을, 여기 방향을 글리 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화살을 팍 쏜다고 치자고요. 저 유리창을 향해서. 그러면 저기에 도달해요? 안 도달해요? 네. 유리창이 깨지든지 저기에 가서 부딪히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불가지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론을 말하는 거죠. 화살이 저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라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 가는 데는 0.5초가 필요하겠죠. 또 그거에 반을 가는 데는 0.25초. 반을 가는 데는 0.125초. 그 다음에는 저도 계산을 못하니까 어쨌든 반. 이 사람이 계속 계산기를 누르는 동안에는 화살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러면 아들한테 야, 네가 계속 눌러라. 나누기 2씩 해서. 도달해요? 안 도달해요? 그럴듯한 이론인데, 이론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지 이론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그 사람이 믿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놈을 거기다 세워놓고 여기서 활 쏘면은 잠깐 믿어요. 화살이 이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믿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안 믿지만 죽으면 다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천국에 가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믿는 사람들이고, 지옥에 가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안 믿었어도 거기서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고 간 사람도 믿고 고의로 부정하고 한 사람도 믿게 되어 있어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이에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우주에 있는 별들과 행성들도 다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것은 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이 밑에 있는 호수도, 이 작은 낮은 건물들도 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공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는 다 부모님 없는 분, 모르는 분은 있어도 부모님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죠. 사람들은 가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런 말 해요. 야, 애는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지가 마치 애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자,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 인터넷 같은 데만 봐도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세포가 두 개가, 난자라는 세포와 정자라는 세포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분열해서 성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조 개인 사람, 200조 개인 사람 그렇게 분열이 돼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어떤 것은 코가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어떤 것은 손, 발, 손톱이 되는지 머리가 되고 뇌가 되는지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정말 알 수 없고 신묘막측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엄마가 힘을 줘서 애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 몸속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증가시켜가지고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진통이 오는 거죠. 양수도 터지고 엄마가 악을 쓰고 힘을 줘서 자궁이 수축할 때 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누가 주관하냐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또한 엄마들은 할머니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되면 뭘 준비해요? 베네쪼고리, 포대기, 기저귀 이런 걸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뭘 준비할까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젖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준비해요? 엄마가 머리 써가지고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내가 젖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젖을 키우고 거기에서 젖이 나와서 아이가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그분의 놀라운 솜씨가 신묘막측하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정말 신묘막측한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는 동양 사람, 요 안에 그리고 한국 사람, 한민족일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애국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TV를 켜면은 저 멀리 에스키모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코가 뾰족한 사람, 머리가 곱슬곱슬한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각각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서로 의사가 잘 맞아서 서로 사귀고 결혼하면 이 땅에 아이들이 또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강아지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다리가 숏다리도 있고 다리가 긴 것도 있고. 그런데 다 한 혈통이에요. 이걸 우리는 종이라고 불러요. 종. F1이 생식 능력을 가질 때 이걸 우리는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의 종으로, 하나의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다 색깔이 다르고 머리 곱슬곱슬하고 코 높이가 다르고 눈 생김새가 다르지만 다 하나의 혈통이라는 하는 거죠. 그리고 저런 거 보셨을 거예요. 가끔 저는 직접은 본 적이 없는데 텔레비전 이런 데서 보면은 막 화산이 폭발하는 게 있어요. 왜 이 뜨거운 마그마, 용암, 녹은 그 샘물 같은 것이 빨갛게, 원래 이 쇠는 고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녹으면 액체가 되죠. 그 속에 들어있는 액체 상태인 것이 이제 지각의 낮은 곳을 통해서 막 폭발해 나오는 것이 용암, 마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욥기 38장 5절에 보면은요, 이 28장, 이 말씀은
4,000년 전 사람 요백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땅 속에 이 끓는 용암이 있고 뜨거운 이 녹은 돌덩어리가 있다는 것, 덩어리가 아니죠. 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게 언제냐면은 1909년이에요. 크로아티아 과학자가 지진파를 연구하다가 그 속에 여기에는 지진파가 쭉 가다가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체, 이 밑에는 고체가 아닌 액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1909년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벼도 해바라기도 또 뭐 있어요? 양파 이런 게 우리가 땅에다 심으면 이런 것들이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박, 참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 밑에 뜨거운 불이 있다는 거예요. 땅속이 뜨겁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얘기해 주라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온천이 있다는 거. 땅속이 뜨거우니까 온천이 뜨거운 물이 솟아난다는 거죠. 물이 뜨겁다는 얘기는 땅속 어디엔가 뜨거운 것이 있어서 데워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죠. 어제 온천 갔다 오셨죠? 그게 바로 땅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뜨거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라고 새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이거 현대인의 번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에서는 먹을 것이 나오지만 지하에서는 땅이 불로 뒤집힌다. 땅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4,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알게 된 것은 1909년도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땅속에 뜨거운 것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용암이 들끓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이 영상은요,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터질 거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가 있는데 이쪽에를 눈여겨보세요.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화산이 설마 여기까지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그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설마 그것이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거기서 끝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고 결국은 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 찍는 사람도 역시 죽었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나는 이렇게 잡았어요. 당신은 늦기 전에 피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잠깐 그러다 소강 상태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 땅 속에 용암이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흉측한 모습으로 화재라든지 교통사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누워서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례 치를 때 비가 막 와서 힘들고 막 눈이 오고 너무 추워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처럼 좋은 날씨 있어요. 날씨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갖고, 즉 죽음을 준비하고 죽었는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음이 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외국어 잘하시는 분, 한국말 말고, 저는 한국말 외에 뭐 구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원래는 말이, 이 땅에 이 지구 전체의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죠. 근데 이 언어가, 언제 하나였던 언어가 많은 외국어가 생겼을까? 창세기가 뭐냐면은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1장에서는 언어의 기원, 외국어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노아 홍수 후에 100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사람들이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쌓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할까봐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자. 아마도 홍수보다 더 높이 올라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는데, 높은 도시를 만드는데 언어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공사가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공사를 이어갈 수 없었고, 또 그 사람들을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온 땅에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공사하러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말이 다 통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놓으니까 말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져 산 사람들을, 그 무리를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그래서 그 공사 현장을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탑.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여러 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쯤 무슨 일이, 요거 잘 보세요. 창세기가 11장이거든요. 근데 10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나와 있냐면은 이 땅이, 지금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지구는 물 위에 이렇게 계란처럼 동그란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물 위에 내밀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바쁘지 않게 천천히 다니면 다 배 타지 않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줬어요. 벨렉.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언어가 혼잡하게 할 때쯤 돼서 이 땅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 많은 육지가 떠 있을 수 있게끔. 그전에는 바다 위에 큰 육지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많은 육지가. 이런 식으로죠. 같이 놀았는데 얘들이 원래 친구였는데 이렇게 100km, 1000km, 2000km, 3000km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륙이 이렇게 멀어진 거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였는데 점점점 찢어져서 오늘날과 같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져서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땅이 찢어져 버리니까 그 언어가 고착화된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민족이 생긴 이유라는 거예요. 민족을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민족을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이 언어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어족이라고 그래요. 잉글로 섹슨 어족, 퉁구스 어족. 그 다음에 우랄알타이 어족. 이런 식으로 언어에 의해서 종족이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 말씀과 완전 일치해요. 그래서 성 쌓기를 그치고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 쪽으로 흩어졌고 셈의 후손들은 오늘날 동양 쪽으로 흩어졌고 함의 후손들은 오늘날 아프리카 쪽으로 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집에 혹시 보관하고 있으면 중학교 1학년 사이책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첫 장, 첫 페이지에 인종의 분정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는 안 나오는데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 땅에 민족이 나뉘어졌다라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이 바로 그분들이 이거예요. 셈, 함, 야벳.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 후에 인종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언어에 의해서 민족들이 이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모양, 수많은 색깔로 나누어져 버린 거죠. 혹시 살면서 소돔 고모라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에만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가공의 이야기다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누가 꾸며낸 얘기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한동안 거의 20세기가 될 때까지 잘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20세기가 되면은 장비가 발달하잖아요. 이를테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땅을 파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이럴 수 있는 장비들이 훨씬 더 발달하니까 그리고 이 지층을 투과해서 찍을 수 있는 장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확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또는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그런데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가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두 도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5개 도시가 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4개 도시를. 그런데 왜 멸망시켰냐면은 그 도시들이 매우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특별히 그 죄 중에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라고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 타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보낸 천사 둘이 그 도시에 롯에게 갔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 천사들이 젊은 청년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는 천사하면은 뭐 날개 달려 있고, 엊그제도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날개 달린 천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밤중에 사람들이 와서 롯에게 막 두들기는 거예요. 너희 집에 온 사람들, 이 장면이에요.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 둘 끌어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도시의 모습이 이거예요. 상관하리라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강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거기는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는 동성애가 창궐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천사가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앞뒤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했어요. 빨리 도망가라. 너에게 속한 자들, 누가 있겠어요? 네, 가족이 있어요. 롯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2 딸이 있었고 이 2 딸과 정혼한 사윗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위에게 전달하니까 사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평화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잠시 후 불과 유황이 이 오창에 비 오듯이 쏟아져서 우리 다 죽을 거니까 빨리 전속력으로 달려서 도망가야지 된다고 말하면 따를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때 그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믿었으면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의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엄청나게 그냥 불보다 유황불은 더 뜨겁대요. 몇천 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면 그냥 타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을 다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멸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재가 많이 쌓이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천사 둘을 날개가 있는 것으로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분하긴 좋아요. 아, 이 두 사람이 천사고 요 분이 롯이고 두 딸이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 즉 죽은 롯의 아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그 두 주변에 있는 성들이 다 포알 빼고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했고 몇 명 구제됐다고요? 하나, 둘, 셋. 가족인데 이 아내도 죽었어요. 그 도시에 몇 명이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만 살아남았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노아의 홍수 때는 홍수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겠는데요. 그 중에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다 죽고. 누구?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모압이라는 땅이고 여기가 암몬이라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은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거기만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또 산에 있는 동굴로 도망갔어요. 누가? 소돔과 두 딸이. 그런데 소돔이 아니라 롯과 두 딸이. 그런데 그곳에서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타락한 도시에서 배우고 본 것을 실행해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잠자는 동안에 큰딸과 작은딸이 번갈아서 자기 아버지를 범해서 나중에 각각 자식을 낳게 돼요. 큰딸이 낳은 자식은 모압이라고 불렀고 작은딸이 낳은 자식은 베남미라고 했는데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즉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속의 조상이 바로 롯의 두 딸로 인해서 생긴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소돔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도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소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남색이란 뜻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 단어가 남색, 즉 소돔이에요. 즉 소돔이라는 도시가 불에 타서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그 도시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남색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소돔과 요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지는 지금도 재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같이 내려서 박힌 유황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사해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의 발달로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발굴되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24년 고고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사해 남동쪽에서 바베드 흐드흐라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67년 사이에 고고학자 폴 랩은 엄청난 유골단지와 귀금속 부장품 단지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도시는 화재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약 50만 구 정도의 시체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1973년 발터 라스트와 토마스 샤우브 팀은 주거 흔적지 누메이라 도시를 발굴하게 되는데 유적지 전체가 심각한 화재의 흔적이 있고 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방은 도시를 휩쓸었던 끔찍한 대학살의 재와 불탄 잔해로 가득 차 있었고 시커멓게 탄 시체 위에는
진흙벽돌 잔해와 낙석들이 있었습니다. 1989년 론 와이어트는 사해 지역에서 재로 덮여있는 유적지를 발굴하여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모든 지역들이 재로 덮여 있습니다. 유황 덩어리가 비같이 내려서 땅속에 박혀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유황 덩어리에 불을 붙여보면 바로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황볼은 98% 순도의 유황인데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유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화산 지역일지라도 보통 순수 유황 성분은 40%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 떨어진 유황 덩어리는 98%의 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수 유황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론 와이어트가 촬영한 지역은 사해의 왼쪽 두 곳입니다. 사해 지역 즉 시딤 골짜기에는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4개의 도시가 멸망을 당하고 1개의 도시 소알은 롯이 피난을 갔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알은 아마도 현재 사피 유적지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의 산에는 지금도 롯의 동굴이라고 부르는 동굴이 존재합니다. 만약 사피가 소알이라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은 사피에서 10km 이내일 것입니다. 성경에 동이 트기 전부터 출발하여 소알에 도착하니 해가 떴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이내 거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론 와이어트가 촬영한 장소가 소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누메이라가 고모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의 밥 에드흐드흐라와 반대편의 땅이 또 다른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 사해 듣겠습니다. 지역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처음에 읽었던 것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고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해들이 가깝기 전에 건강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 땅에서 잘 산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을 조건, 죽음의 강을 수월하게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얻자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고 듣고 그것들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기억할 수 있게끔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